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걸음을 떼는 것이고 첫 발을 떼는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천주교에서 보는 방식이고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39권을 24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하고. 저희 성경에서는 말라기서가 마지막인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역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참 계보가 많아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사람들 숫자를 왜 그렇게 많이 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 정경에 맞춰서 조금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복이 뭐냐면 땅과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졌으므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삶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어서 땅과 자손을 좀 초월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된 우리 성경의 어떤 구조를 저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맨날 하신 얘기가 공부나 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도 그러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독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것도 다독으로. 제가 평생에 만나본 분 중에 어떤 분은 벌써 10년도 더 전 일인데
평생 내가 900번 통독했어요 하시는 분이 있었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 1년에 몇십 독 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뭐 시간을 내서 열정을 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을 뭐 정할 수도 있고 분량을 정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꾸준히 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 괜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쫓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자기 페이스 유지해가지고 보는 것이죠. 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올 3월 달부터 지금 쭉 걷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2,000보, 3,000보 걸어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한참 뭐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온몸에 파스, 뿌리는 파스 뿌려가지고 제가 사람들 나타나면 좀 흠칫했어요. 아유, 저 사람 파스 냄새 맡아서 어떡해. 근데 지금 한 6월달 정도 들어가니까 확 높여가지고 뭐 하루에 뭐 2만 보, 3만 보도 걸어봤더니 뭐 발톱 왼발, 오른발 하나씩 빠지고 온 발이 막 상처 투성이가 되고 물집 잡혀가지고 그랬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제도 그냥 한 번에 한 12,000보, 13,000보 오후에 잠깐 뭐 잠깐이 아니죠. 한 2시간 걸어야 되는데 갔다 오는데 그냥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경도 사실은 그래요. 익히는 대로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 가지 내 마음에 남는 걸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교과서다, 참고서다, 문제집이다 그러거든요. 다 응축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미시나 미드라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 해석들을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역사서가 또 따로 있고 그들의 문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뒤에 책꽂이에 꽂힌 책들 제 손이 안 간 것은 한 권도 없어요. 다 제가 읽어본 책인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은 것도 있죠. 중간중간 떠들러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읽어야죠. 쉽게 재밌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읽지 말자.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읽자. 저도 걷다 보면 어떤 분은 막 뛰어다녀요. 막 갈 때 만나는데 올 때 추월당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시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제 페이스 유지해서 물이 안 갈 만큼 딱 걷고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가장 천천히 읽으실 것 같은 분의 속도에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도 지금 몇 차례 찍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8월 달부터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지금 수차례 찍어갖고 다 지우고 다시 찍고 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지식적이면 문제가 되고 또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문제가 돼서 조절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가자 하는 의미로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으시더라. 은혜만 받다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본연의 맛을 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본연의 맛이 있어요. 내가 거기다가 막 은혜롭다, 뭐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붕 뜬 것처럼 너무 충만해진다 이런 거 안 해도요. 그냥 성경 말씀 안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잔잔하게 볼 수 있으면 너무 은혜로운 책, 축복의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성경이 굉장히 복된 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자. 난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까지 깔고 가려고 그럽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BC 지금 15세기부터 여러 저자들을 쓰셔가지고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정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근데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주제가 동일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오심에만 맞춰서 보실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섭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세 가지를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계획하신다, 창조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구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집 짓기랑 똑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임대해서 쓰는 이 건물도 건물주가 여러 차례 지어본 후에 지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잘 지은 집이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개척하고 9년 차이거든요. 그 앞에 임대하신 분이 좀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천정이 두 군데가 세요. 이것은 방수공사가 안 됐거나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집 짓기 한번 하고 있는데 창조를 집 짓기에 비유하는 것도 참 많아요. 시편 8편에도 있고 19편에도 있고 우리 33편에도 있고 104편에도 있고 신약에 넘어가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여러 번 지어봐야 제대로 된 집을 짓죠. 내가 원하는 집의 형태를 갖추잖아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부수고 하는 과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집 풀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불심판 당할 때 우리의 그 공적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급하게 지니라고 날림 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천정을 받쳐야 되는데 요만큼 간격을 띈다든가 우리 저는 해병대 아니고 육군으로 이제 병장 제대했는데 해병대에서 그 보트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가는 훈련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머리로 그 보트를 이고 가는데 누구는 이만큼 뛰면 그 사람은 안 쓴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열심을 내갖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아주 특화되신 분들이 있고 소위 말해서 교회에 일꾼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손님이야, 손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손놈이야, 어떤 때는. 왜 같이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구약의 제사를 대체하는 게 예배다 그러거든요.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제사장한테 좋은 아주 훌륭한 제물만 드리면 끝나는지 손 탁탁 털고 아이고 잘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세요 하면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손수 잡아야 돼요. 내가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한테 맡기면 제사장이 마지막 것만 해요. 나머지는 다 내일이야. 근데 요즘에는 너무 예배를 그냥 외주 주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하신 분도 참 많던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성경 암송 되게 잘하는 분들은 그걸로 자기를 많이 내세우시던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 장과 절로 나눠졌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사본에
성경은 원래 장과 절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근데 출판업자가, 인쇄업자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자 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끝에 가면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본에는 이게 없기도 해요. 이렇거든요. 그것은 사본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사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취합해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면에서 성경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갖고 보는 게 맞는가 싶어요. 우리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성경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필사하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예수님이 여러 지파 중에서 사색당파 중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신 분이 이 부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많이 닮아서 변형시킨 것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처음에 하나님이 쓰시게 하신 그 성경은 완전하다. 근데 사람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성경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엇하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전 성경 보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인용을 간접 인용문, 직접 인용문을 쓰면 되잖아. 쌍따옴표, 작은 따옴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했어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해져요. 또한 우리 영어 성경 NIV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떠들러 보는데 그 좋은 장점이 뭐예요? 우리처럼 성경 그냥 요거 한쪽에다가 꼭 다 써야 돼요? 공간 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 공간 좀 줄이려고 그냥 따닥따닥 붙여놔가지고 꼭 우리 예전에 그 무속영화 때 변사가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딱 쓰고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좀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동영상 찍으면서 안 한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고 나서 내 마음에 뭔가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 남은 거 가지고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되게 간구를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알아요. 내게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 두 가지 뭐 큰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의 용사야 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 이걸 자랑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영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떼쓴다고 마트 가서 뭐 사달라고 막 떼쓰면 그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삼성가의 유명한 이부진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아들내미인가가 이마트 가서 뭐 사달라고 막 떼쓰는데 거절하는 장면인가가 뭐 찍혀갖고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 댓글 중에 재밌는 것이 이마트 사줄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저도 30대 중반부터 했어요. 35부터 본격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한 7, 8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짜잘한 걸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 근데 하나님 그것들을 제깍제깍 다 이뤄주셔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이렇게 중요해져 가면서 커갈 때는 응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지금 9년 차인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가정교회다 그래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 그럼 월세 어떻게 감당하고 네 가정은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 감당하셔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사람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잘 섬겨야 성도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나무 십자가를 한 2년 정도 계속 하고 다닙니다. 예배 때도 넥타이를 안 해요. 목이 이쪽에 수술을 했어요. 작년에. 아파가지고. 여기 안에 글자를 하나 새겨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선물 받은 십자가거든요. 섬김, 그래요. 그냥 사람 섬기는 데는 영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자질도 부족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는 건 쉬워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는 쉬워요. 근데 내가 받은 거 없고 내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저거 뭐가 잘나가지고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 실패하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뭔 자랑할 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11월 오늘이 2일날 아침 지금 7시거든요.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겠느냐라는 제 평생에 이러한 부동산 임대에서 쓸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을 거 아닙니까? 항상 급전직하에서 하나님이 다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40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보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암송도 해서 막 은혜도 끼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암송 몇 시간씩 하실 수 있는 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성경 좀 아시면 떠들러 보세요. 그게 뭔 맥락이 있는가? 아무 맥락 없어요. 본인이 은혜 받았던 내용 쭉 연결하는 거잖아요. 별거 없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은혜고 나는 내 은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천천히 보시라고. 그리고 내 페이스에 맞추시라고.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봐야지 이게 예전에 가르치는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여러 번 보셨다면 구약 정경, 유대인 정경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책들 좀 보고 싶어.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요세푸스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 총 4권이에요. 창세기부터 AD 70년까지 역사가 다 나와. 요세푸스 검색하셔서 사셔서 한번 보세요. 대략 한 27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석 보지 마시고 안에만 읽으면 천천히 보시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보실 수 있고 읽다 봐서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한 달쯤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한 2700에서 800페이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성경은 단락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났어 라고 단락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단락을 좀 느렸다 줄였다 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도 어떤 분은 좀 힘들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3절 7일날 안식일날 한 것을 창조의 기사에 포함해야 안 해야 되냐? 우리 성경의 분류에서는 안 했잖아요. 처음 히브리어 알고 그
유대인 성경을 봐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했던 출판업자에게는 창세기 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관점이 또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또 돼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더 심화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얘기가 더 심화되잖아요. 거기서 또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 창조가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라고 따져보면 노아우 홍수 때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도하시는 것 같은, 물론 이제 재창조는 아니고 심판과 구원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 같죠. 거기서 또 더 나가면 바벨탑 사건이 또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서 언어를 나누잖아요.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우리 고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창조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까지 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는 짧게, 조금 길게면 길게, 더 길게면 더 길게 볼 수 있는 능력. 저도 이제 부흥사 목사님 두 분 밑에서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말씀 참 잘하세요.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이유, 끼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세한 것을 잘 파는 데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 이파리 꽃만 보고 열매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넓은 관점에서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산에 있는지, 숲에 있는지, 아니면 평지 들판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광야 가운데 있는지 본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높게, 넓게, 깊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넓게 하세요. 단락을 좀 넓게 좀 보세요. 우리 신대원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신대원생들의 성경을 보시면 단락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어요. 우리 이제 예장 통합 광나루 장신 그 교회가,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저도 잠깐 그러한 부류에 했다가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교단도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아무튼 단락 나누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락의 첫 번째는 대개 두 가지씩이에요. 앞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야.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끝에 앞에 편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끝내요. 그걸 양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읽고 묵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시간이 없어. 물론 저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한 말씀, 이 한마디 갖고 몇 시간씩 이 동영상 찍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빼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 절 갖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방 교회의 전통을 이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기도해야 되고 문장도 길게 봐야 돼요. 근데 동방정교회에서는 한 줄짜리 기도, 한마디짜리 반복적인 기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 좀 색다른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약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좀 길게 보자. 단락을 지어보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만 보겠다 하는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장 2절에서 우리 세 가지 것이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땅, 혼돈하고 공허하다, 또 하늘이 있다, 또 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 세 가지, 창조, 그 다음에 섭리, 맨 앞에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1장 2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들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쓰면서 감독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이 네 가지 기본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거든요. 창조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주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심판받는 거 시작하면서 노아 홍수 때 심판도 있고 바벨탑 사건에 심판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도 다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구세주 하나님,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다시 재림. 그 다음에 섭리주. 섭리주의 가장 큰 설명하는 부분은 뭐냐면 욥기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욥의 세 친구보다 조금 나이대가 젊은 것 같은 엘리후가 선배들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 끝에서 섭리주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우리 욥에게 허리띠 질끈 묶고 사내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서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봐 하고 두 번 하나님 혼내시면서 섭리주이심을 내기를 하잖아요. 그 섭리의 하나님 오늘 얘기 가운데 다 있어요. 그것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맨 처음 접했을 게 뭘까요? 들었을 때. 사내 안에는 다 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는데 부모가 살리신 것일 것이고 또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에 두고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만들어서 이렇게 떠내보내야 될 때 누나 미리암이 바로 공주 이렇게 물놀이하고 씻는 데 근처에 가서 이렇게 흘러가서 보이게 하고 아마 미리암이 굉장히 똑똑했으니까 잘 자고 있는 우리 모세 깨워서라도 울게 했을 것 같아요. 우렁차게. 그래서 우는 소리 듣고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고 또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내가 유모 좀 구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동생 데리고 엄마 품에 안겨주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미리암도 동생이 다시 장가 간다니까 구수여자 취했다고 뭐라고 하다가 나병 들었잖아요. 아무튼 그 모세는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한 것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성지순례 가고 이집트 가봤는데 나일강이 한강보다 더 폭이 더 넓은가 봐요.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량도 더 풍부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떠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받겠는가? 하늘 바라보면 새가 있었겠죠. 목자 40년 동안 뭐 하면서 바라봤겠어요. 해달별 보고, 자기가 치는 양들 보고, 또 하늘에 떠가는 새를 봤겠죠. 이 새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주시하면서 나르는 새의 모습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모습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어둠을 물리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창은 이렇게 제대로 나눠서 하늘을 있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요 이제 세 단계를 보면
첫 번째 재료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항상 지나가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순서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모세가 몇 차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셔서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40년의 긴 세월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죠. 3개월 만에 도달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히는 그 어려운 환경, 또 동풍이 불어왔고 땅을 말려서 바다를 건너는 경험들, 물이 떨어져 갖고 고통받는 거, 또 아말렉 족속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온갖 일들을 다 겪고 시내산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사실 일주일이면 해변길,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 가자 이렇게 통과해서 아마 금세 갈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가진 고생 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 건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 그래, 평안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요. 강자가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셔요. 창세기 더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 더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그 빛의 구체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거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14절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데를 좀 유심히 쳐다보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이에요. 어,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아까 10편, 16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이 동영상을 계속 찍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조금 많이 비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장 20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